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6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는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낮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큰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었음이니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맑은 옷에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까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업적들이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 1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까지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부와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나라 속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부와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 그가 늘 간절히 소망했던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7년 6개월 동안 그가 수많은 노력과 또 기도와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던 그 모든 대부분의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역대하 9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부와 또 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여러 은혜들을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스바 여왕이 너무나 솔로몬의 통치가 궁금해서 과연 무엇을 통하여 어떤 비결을 통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실제적으로 그 나라 속에서 누렸던 그런 부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귀한 기중품들, 온갖 사치품들, 또 희귀한 물건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고 또 솔로몬 왕을 바라보고 또 그에게 드리는 그런 세금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부분이 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16절에는 금으로 작은 방패 또 17절에 보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이 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금이 그렇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점점 귀하기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이라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가장 보배롭고 가장 화려한 그런 귀중품이기 때문에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물품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을 점점 받다 보니까 점점 방패도 여러 모습들도 대부분 금으로 다 만들게 돼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부와 그리고 귀와 모든 것을 그 나라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컸던 그런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의 여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큰 나라의 왕들조차도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왕들보다도 솔로몬은 가장 귀한 지혜를 얻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나라의 속박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또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을 간절히 살기를 원할 때 얼마만큼의 부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솔로몬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있을 때 또 무언가를 섬길 때 보통 사람들은 내 힘으로 또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애시당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부와 그리고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29절에서 이제 31절까지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이 끝나는 10장 내일 말씀이 10장 1절이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의 일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2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 수많은 여러 나라들도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이끌어 가했지만 오늘 이제 2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도 4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성에서 아버지처럼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 그리고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만 그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의 인생도 이 땅에서 마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소망은 어디에 있게 되십니까?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무언가를 이뤄 나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라는 거. 마치 안개처럼 그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도 안개처럼 결국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인천에는 저쪽 백운역 뒤에 인천 가족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놀라운 것은 하루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장례가 있어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발인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 이미 그곳에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화장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이제 유골을 안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치할 때 가보면 이미 안치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야,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고 또 이곳에서 자신의 뼈를 묻는, 안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찾아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소망은 이 땅에 없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그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을 그렇게 누렸지만 결국 그의 인생 역시도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